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옆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촛불을 선포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이셨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이 봉헌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희망이 되고 다시 일어설 힘임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깊어진 삶의 고백이 장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기까지 비대면 예배는 지속합니다. 정교인 3만 시간 기도운동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라.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 기도운동은 현재 2만 7천여 이상의 기도 시간이 모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동참하지 못한 우리 고등부 일원들이 있다면 꼭 12월 달에는 함께 동참하여서 온 교회가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에는 랜선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온 교회의 각 부서들이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각자가 준비한 영상을 만들고 그것이 부서 이름으로 하나로 취합되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탄 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고등부는 대림절 예배 드리면서 성탄목 장식을 하는 것과 성탄절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에는 성탄절입니다. 오전 9시와 11시 1, 2부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7일에는 3부 예배 때 진급 및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날에는 각 부서의 대표자들만 나와서 졸업 증서를 수여받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쉽지 않은 올해의 수능 시간들, 수능을 준비하며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 너무 고생 많았고 아직 대학교에 가기 전까지 여러 절차들이 남았는데 그 절차들도 하나하나씩 차근히 해 나가시고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을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12월 달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될 때 우리 잘 보지 못하였던 고3 친구들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의 기간, 이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 의미를 나눴고, 오늘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베드로 후서는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주후 66년경에 자신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박해가 비일비재했던 시기였습니다.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신락 같은 그 희망을,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벗어나 배교하는 일도 많았죠. 긴장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예수님께서는 속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왜 오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외침을 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집중되어 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것의 일부가 대림절 둘째 주일에 전하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시간, 그리고 둘째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신자,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첫째, 주님의 시간은 오늘 본문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주님의 시간은 우리와 이미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인데요. 이 정확하고 균등하게 시간은 차곡차곡 쌓여가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에서 오늘 말씀 8절에서 비춰보면 주님의 시간은 균등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죠. 1000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1000년이 되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명확한 한 가지는 있죠. 1000년이 1일이든 1일이 1000년이든 그렇게 되어가든 오늘 8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한 가지는 이 시간은 여전히 하루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주님께는 이 하루가 매우 변화무쌍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예전에 크게 흥미를 불러일으킨 인터스텔라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책장이죠. 그 주인공 딸이 있는 그 차원에서의 책장, 그리고 주인공인 그 사람이 있었던 책장 너머의 세계, 책장을 가운데 두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세상에서 차원이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터스텔라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 줬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그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세상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점, 이 점이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주님과 우리는 이렇듯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8절 말씀, 이 9점을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인지되는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선제적으로 알기는 매우 힘들죠. 인터스텔라 영화에서도 책장에서 책이 떨어지면서 그 아버지와 딸이 다른 차원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인지합니다. 책이 떨어졌다. 갑자기 떨어졌다. 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자기 세상에 같은 세상에서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현상이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이면에 있는 일들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사실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인 차원에 있다고 한다면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일어난 현상으로 계속적으로 사고하고 가늠해 볼 뿐이죠. 베드로 역시 드러나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이 막막한 소원으로 남은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본인도 여전히 같은 세상에 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상상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까지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과 그 함께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베드로가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한 가지, 변화무쌍한 같은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것 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일하심을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쭉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명제, 이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인지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하루를 어떻게 살지를 애써보자고 격려하는 겁니다. 둘째,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의 자세라는 것은 14절에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얘기하고 격려하고 애써보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그러면 이 격려와 애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 트집을 잡을 수 없이 깨끗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주님의 날에 아무 탈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이 부담스러움의 원인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히 우리 삶 속에는 이 절제하는 생활이 수반됩니다. 절제가 분명히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절제하며 사는 날이 어느 정도까지만 해라 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은 끝나는 시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한이 없다?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막막하거든요. 여러분이 학업을 할 때 수능을 이제 마쳤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빡빡하게 공부를 해도 수능만 잘 칠 수 있으면 끝이 보이니까 일단은 이 큰 시험이 일단락 되니까 참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해보겠다라고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3처럼 계속 하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부담스럽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에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말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그 상황에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물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전히 해답은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해답은 하루입니다. 하루. 주님의 시간도 오늘 하루에 집중되어 있듯이 그렇게 말씀하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려우나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분명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라고 하는 거죠. 하루. 우리 또한 시간을 구분하는 용어로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개념을 두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오늘을 살 뿐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하루. 결국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결론이 나거든요. 그때 어떻게 내가 되어 있을까를 상상하는 것도 괜찮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것의 모든 부분에서 실마리는 오늘 하루입니다. 신자의 자세에 대한 힌트는요.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 수가 없고 다만 그날이 도둑같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온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 따르면 우리 신앙의 승부처는 그래서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날이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어떤 상황이 들이닥치니까 긴장과 연속 속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으로 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승부처는 오늘 하루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면 돼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정말로 저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면 기다리면서 나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하루만 나에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낼 생각의 범위를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트집을 안 잡힐 정도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은 어렵죠. 근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좀 살아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소소한 목표를 세워서 도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오늘 하루라고 하는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잡아낼 수는 있어요. 일어나고 잠드는 순간까지 나에게 해가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번뜩 생각날 수 있는 것, 내가 의지적으로 조금 제어해낼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도전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으려면 우리의 어떤 행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과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나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회개할 수 있는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하루의 시간들을 뒤돌아보아서 그 상황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나는 어떻게 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매우 훌륭한 하루입니다. 그 하루가 만들어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들을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업을 할 때도 하루의 공부량을 얼마나 해내느냐가 관건인 것처럼 그 하루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쌓아가며 인내의 이름으로 일상을 꾸려나갈 일이 남았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날 우리의 그 하루를 위해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려 생명을 내어주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 열렬한 사랑은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인내로 하루를 쌓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일상에서 누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그리고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산성교회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과 그리고 또한 인내와 하루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시간들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말씀을 되새깁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고민하게 하셔서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결단과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oly, holy, God Almighty, there is none like you. Nowhere, nowhere. Holy, holy, God Almighty, there is none like you.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나무로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대림절 둘째 주일 인내와 하루 그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서기를 소망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